여러분, 회개가 뭡니까? 뭐 잘못을 누이치고 반성하는 것이 회개가 아니라, 회개는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회개입니다. 네. 사람들 그러죠. 회개하세요. 그러잖아요. 네. 죄에 대해서 돌이켜 다시 결단하세요. 이게 회개가 아니라, 그거를 넘어서, 그거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걸 넘어서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회복되는 게 회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하나님께서 회개를 끌어가는 과정을 좀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제일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주인 되어서 나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정말 죄일까? 정말 우리 마음에 정말 이것이 죄라는 것이 인정되느냐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자기가 주인 돼서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죄라고 단정지어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 다 그렇게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어떤 광고를 보니까 너 자신을 위해서 살라. 너의 인생은 너의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just do it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나오는 광고도 봤습니다. 다 그렇게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라고 권장하고 있고, 이것이 죄라고 얘기할 수 없게끔 만듭니다. 그러면 여러분, 내가 주인 되어서 나를 위해서 산다는 것, 이것이 죄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증명해낼 수 있을까? 이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아가는 것이 죄라고 말하는 것은 어디에 있냐면 성경에만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죄라고 하는 것을 무엇을 통해서 증명해낼 수 있냐는 문제다. 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데 왜 나는 변하지 않느냐? 왜 사람이 변하지 않을까? 이 문제를 가지고 함께 고민해 왔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사람이 변한다고 하는 이 질문에 정말 나중에 진짜 예전과 같지 않게끔 좀 변하고 싶어, 이런 마음이 아마 있을 겁니다. 없습니까? 있는 줄 믿습니다. 네. 이런 고민들을 가운데 하나님께서 공동체 가운데 뭘 주셨냐면 부활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부활 복음이 왜 사람을 변화시키는가? 네. 복음이 왜 사람을 변화시키는가? 여러분, 부활 복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죄에서 돌이키게 하는 것입니다. 네. 죄가 무엇인지 가르쳐주고 그 죄에서 돌아가게끔 하는 게 부활 복음의 첫걸음입니다.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6장 9장 볼까요? 네. 다음 장 읽습니다. 네. 시작. 죄에 대하여는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여러분, 죄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무엇인지를 이 복음이 가르쳐주고 죄에서 도려서게끔 하는 게 복음의 첫걸음입니다. 두 번째는 로마서 14장 보죠. 로마서 14장 9절 한번 먼저 찾아보겠습니다. 성경 뭐죠? 이건 외우고 있어야 될 말씀인데, 로마서 14장 9절 찾으신 분이 먼저 읽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십니다. 아멘. 아멘. 네. 예수께서 죽고 부활하신 것은 산 자와 죽은 자의 주가 되시려고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주인이 바뀌었잖아요. 그럼 이 주인이 영접해야 됩니다. 복음의 두 번째가 이것입니다. 그 주인으로 영접하는 겁니다. 주인이 바뀌는 겁니다. 세 번째는 그 주인으로 영접한 그 하나님과 함께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것이 부활복음의 가장 중요한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은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하고 싫어하는 것을 하지 않는 것이다. 정말 귀에 피하도록 들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걸 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하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은 뭐냐면 정말 죄에서 돌이키고 예수님 나의 주인이시고 그분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을 믿으면, 진짜 그분이 믿어지면 여러분들 삶에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 그걸 할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들 안에 생긴다는 겁니다. 소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주인 되어 내 마음대로 사는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주인으로 믿고 그 주인과 날마다 순종하는 삶을 사니까 사람이 변한다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것을 쭉 해오지 않았습니까? 거의 10년을 지금 이 소리를 똑같이 듣고 있을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들도 동의하고 인정할 겁니다. 인정 안 하는 사람 있습니까? 다 인정합니다. 그렇죠? 아멘. 그런데 복음을 매주 지겹게 듣는데 왜 아직까지 내 삶에 다이나믹하게 변하지 않느냐는 겁니다. 정말 예수님이 진짜 내 입술로 주인이라고 고백을 하는데 왜 그러냐는 거예요. 제가 왜 안 될까 이걸 고민하다가 제가 한번 얘기한 적이 있었죠. 내 안에 이 죄에 대해서 너그러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하나님 용서가 많으신 분이니까 그냥 용서해 주시겠지. 내 안에 질성이 남아있다며. 그건 나 인간이니까, 연약하니까 뭐 어쩔 수 없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이 생각이 있으니까 절대 변하지 않는다. 여러분 솔직하게 우리 한번 생각해볼 문제가 뭐냐면, 진짜 내가 주인 돼서 나를 위해서 사는 게 죄라고, 그냥 내 삶에서 예수가 주인이 아니다, 여전히 내가 주인이다, 이것을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다 예수가 입으로 주인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삶에서는 내가 주인 되어서 내가 산다는 거예요. 제가 요즘 이 죄에 대한 말씀, 이 회개에 대한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무나 좋은 거예요. 여러분 희한하게 죄를 얘기하면요 싹 다 눌리거든요. 10중 8을 눌립니다. 네. 짜증나요. 네. 내 마음에 하지 말라고 막 하니까 찔리는 것이 있는데 이걸 못 끊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죄를 선포할 때마다 제가 자유하게 되고 우리에게 해결해 주신 거 얼마나 감사한지 이게 성령께서 비춰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죄라고 하는 것이요, 성령께서 나에게 딱 비춰주시면 여기서 떠나가게 돼 있습니다. 왜 내가 아직도 끊지 못하고 떠나지 못하냐? 여러분들 머리로만 교리로만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길을 지나가다가 변이 있어요. 더러운 변이 있습니다. 주변에 소변 냄새가 코를 찔러요. 여러분 이게 똥이라는 게 인식이 되면요, 오물이라고 인식이 되면요, 사람은 본능적으로 코를 막고 거기를 피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죄도 마찬가지예요. 사람 관점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봐야 진짜 죄의 실상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굴이라고 하는 곳에 들어가면요, 이 동굴 속에서 정말 캄캄한 세상을 못 보고 그 안에서 산다 이러면 이것이 죄인지 모르고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세상 관점에서는 절대 죄를 모른다는 거예요. 사사기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사기 21장 25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각기 자기의 소견대로 옳음대로 행하였더라. 죄는요 자기가 주인 되어서 사는 모든 것인데,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삶은 모든 세상 사람의 삶의 방식이고 정보 예의가 없이 다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내가 주인 되어서 나를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에게 정말 내가 주인된 나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이게 죄라 이렇게 말하면 몰매 맞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죄라고 인식이 안 돼요. 교회 안에서도 이게 안 됩니다. 여러분 성령이 비치면 안 되면
구원받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럼 죄가 뭔지도 모르는데 뭘 해결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죄는 요한복음 16장 9절인데 죄에 대하여는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예수님을 모르는데 십자가 부활 어떻게 알겠으면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 수 있겠습니까? 이분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산자와 죽은 자의 주가 되시려고 오셨는데 싹 다 자기가 주인 되어가지고 자기를 위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신앙도 자기중심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정말 온 인류가요 이 죄 아래에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죄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성경은 어떻게 우리에게 증명시키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부활을 주신 이유가 이것이 아니면 증명할 길이 없다고 생각하셨기에 우리에게 부활을 주셨습니다. 마귀가 싹 가렸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부활이 가려져 있으면요 죄를 증명할 길이 없습니다. 죄를 증명할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오직 부활로 예수님이 원래 나의 주인이라는 사실이 증명되어야 어떤 것이 죄인지 밝혀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것이 죄라고 하는 논리가 정립되지 않겠습니까? 원래 나의 주인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야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이 원래 주인을 반하겠다는 것을 포함시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주인이 아니라 원래의 주인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이 부활로 이 사실이 증명되어야 납득이 되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 이겁니다. 여러분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간다고 하는 내 중심이 마귀 중심이고 하나님을 반역했다고 생각하면서 여러분들 죄를 짓습니까? 거짓말할 때 나 하나님 반역했어. 이거는 마귀 중심이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죄 짓는 또라이가 어디 있겠습니까? 아무도 그런 생각 안 하고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저도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을 반역했다라고 생각 안 했고 내가 피조물이 창조주 자리에 앉았다 이런 생각 가지고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게 뭐냐면 이겁니다. 부활로 성경의 말씀이 다 믿어졌을 때 이것이 죄라고 인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염려하는 거, 간음하는 거, 열매자가 어떤 중심으로 지었는지 성경이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의 어떤 책도 죄를 짓는 중심에 대해서 기록한 책은 없습니다. 오직 성경만이 그 중심을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어떤 죄를 짓냐면 피조물이 창조주의 자리에 딱 앉았을 때 죄를 짓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 선악과 따먹지 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계셨고 그리고 따먹지 말라는 명령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명령을 어겼어요. 여러분 어겼다는 말이 어떤 말입니까?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근데 따먹었어요. 그러면 어떤 상황일까요? 피조물이 창조주를 어긴 상황 아닙니까? 근데 따먹어버렸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 중심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피조물이 창조주의 자리에 앉았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내가 죄를 지을 수 있는 건요 창조주의 자리에 앉아있을 때만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죄를 짓는 것이 이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따라서 부활로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확히 확정되어야 되고 부활로 성경 전체의 말씀이 실제라는 것이 확정되어야지만이 이 죄를 알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면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죄를 알았을까요? 30절 말씀 봅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까?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어떤 말을 들었어요. 그렇잖아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어떤 말인가요? 너희들이 예수님을 죽였다. 36절에 어떤 말이었냐면 이 말을 합니다. 36절 있습니다. 36절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을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아멘. 어떤 말을 들었습니까?
예수님이 원래 너의 주인이라는 말을 딱 듣는 순간에 이분을 믿지 않았다고 하는 이 사실이 뭘 의미하는지 성령께서 딱 조명시켜줘 버리니까 그때 3,000명, 5,000명씩 회개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원래 주인이 있는데 그분을 믿지 않고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힌 중심이 뭐냐면 너가 주인 되어서 나를 위해서 살고 싶기 때문에 예수님을 못 박았다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아담이 산업발 따먹는 중심이고 마귀의 중심이고 이 중심이 여러분 죄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를 주로 믿지 않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도 안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들 왜 안 믿을까요? 왜 예수를 주로 믿는 것을 완전히 거부할까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냥 내가 주인되어 살고 싶어서 예수 믿고 싶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주인되어 산다는 것은 이거는 부활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증명될 길이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이것을 이사야서는 딱 정확히 얘기하고 있어요. 이사야서 14장 13절에서 15절 말씀. 죄가 뭐냐? 네. 있습니다. 시작. 내가 평소에 늘 장담하더니 내가 가장 높은 하늘로 올라가겠다. 하나님의 별들보다 더 높은 곳에 나의 보좌를 두고 저 멀리 북쪽 끝에 있는 산 위에 산들이 모여있는 그 산 위에 자리 잡고 앉겠다. 내가 저 구름 위에 올라가서 가장 높으신 분과 같아지겠다 하더니 그렇게 말하던 내가 스올로 땅 및 구덩이에서도 맨 밑바닥으로 떨어졌구나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요 마음이 마귀 중심이다. 가장 높은 구름 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같아지겠다. 이건 뭐 하나님 되겠다라는 거 아닙니까? 이게 마귀 중심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3장 5절 말씀입니다. 네, 읽으면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하나님 같이 돼요. 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중심에, 우리들 중심에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고 하나님 명령이 있는데 그 명령을 지키지 않는다는 얘기는 내가 하나님 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반영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주인 돼서 사는 것이 왜 무섭냐면 선악의 기준이 내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시대에 죄에 대한 감각이 없거든요. 동성에 대한 감각이 없습니다. 자기가 지금 동성하고 있어도 감각이 없어요. 지난주에도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동성애 하는 사람들은요 동성애 하는 사람들끼리 모입니다. 그래야 자기의 동성애가 합리화가 됩니다. 제가 어저께 딱 드라마를 하나 편을 보는데 요즘 뭐죠? 모노플로인가? 거기에서 변호사가 판사였는데 국민 판사였는데 감등을 당했어요. 그래서 변호사로 있는데 공익위에서 이렇게 하나하나씩 싸워 나가는데 거기에서 인권이라고 해가지고 차별금지법 이 퀴어 축제 있는 곳에 잠깐 나오더라고요. 그럼 막 사진 찍더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사람들을 혐오시키고 지금 동성애가 그래도 차별이 아니라 다릅니다. 이런 식으로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죄의 정당성 그 무리 집단에서는 그것을 합리성, 정당성을 부여하는 겁니다. 내가 하면 멋진 로맨스, 남이 하면 블루 이런 식으로 이 죄를 합리화시키고 희화화하는 거예요. 살인하는 사람, 살인하는 사람끼리, 동성애를 하는 사람은 동성애 하는 사람끼리, 게임을 하는 사람은 게임을 하는 사람끼리 모여서 얘기하는 거예요. 야 이거는 뭐 죄가 아니야. 다 하는데 다른 것 뿐이야. 게임하는 친구 12시간 하는 친구도 있어요. 고작 3시간 하는 사람. 야 해평하리야 니들. 내 이거 아무것도 아니네. 이런 식으로 합리화시키는 거야. 이렇게 죄를 정당화, 합리화하기 위해 끼리끼리 모인다니까요. 정치를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끼리끼리 모여요. 끼리끼리. 여러분 왜 죄에 대한 감각이 없냐면 내가 주인 되었기 때문에 감각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미생이라는 드라마 있지 않습니까? 보셨습니까? 예. 미생 드라마 중에 어떤 과장님 회사에 갔을 때 그 거래업체가 돈을 줍니다. 예. 돈을 주는데 잘 처음에는 막 거절을 해요. 이러시면 안 됩니다. 예. 이러는데 점점 이게 받아가는 거예요. 받고 받으니까 여러분 뭉아붙기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드라마 그 회사 전체 사람들이 한 명 한 명씩 다 받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혜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었다고 하는 게 하나님같이 된다는 게 뭘 말하냐면 이 말씀은 선악의 기준이 오직 하나님뿐인데요. 인간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하나님과 같이 인간도 선악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가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악을 분별하는 게 왜 죄인가? 이 영상을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음향 영상 설정을 한국말로 해야 돼 영어로 하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글로벌하게 우리 설교 말씀이 인터넷에 퍼지기 때문에 영어 영상으로 들어도 여러분들 다 이해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선악의 기준이 내가 된다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선악의 기준이 인간마다 다르지 않습니까? 다르기 때문에 한 80억 개 된다는 거예요. 이 선악의 기준이 내가 된다. 이게 마귀 중심이다. 이거를 적용을 좀 해야 되거든요. 이게 적용이 안 되면요, 좀 전에 판단하고 정죄하면 여러분 안 됩니다. 저도 교회를 걱정하면서 또 교회를 말하면서 슬쩍슬쩍 비판하고 이런 경우들이 좀 있거든요. 마치 내가 교회를 염려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 교회를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저 사람 왜 그럴까? 이렇게 비판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이 선악의 기준이 내가 되면요,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게 뭐냐면 판단하고 정죄하는 겁니다. 속을 굳지 않습니까? 우리 목사님이 그래? 이렇게 정죄하거나 판단하고 있지 않습니까? 큰일 납니다. 저한테 얘기하세요. 그냥 간증을 기록하십시오. 좀 전에 여러분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내가 선악의 기준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인 거예요. 하지 말라 그러면 하지 말아야 되는데 여기 자꾸 내 생각을 집어넣고 세상적인 기준을 딱 갖다 대면서 타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 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내가 주인된 죄가 진짜 무서운 게 이 죄가 개인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공동체를 파괴시킨다는 거예요. 죄가 들어오면 공동체를 파괴시켜요. 나 하나로 끝나지 않습니다. 부부의 갈등은요, 가정을 파괴시킵니다. 가정의 파괴는요, 다음 세대를 파괴시킵니다. 우리 자녀들을 파괴시킵니다. 다음 세대가 파괴되면요, 교회가 사라집니다. 여러분 부부가 갈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음 세대가 파괴된다니까요. 그래서 부부가 진짜 잘 살아야 돼요. 저하고 사모님이 요즘 잘 삽니다. 예전에는 치고받고 싸웠는데 요즘 잘 살아요. 진짜 잘 살아요. 밥하기 싫다 그러면 나가서 밥 사줍니다. 같이 먹는 게 이렇게 행복할 수 없다. 우리 혜령이가 뭐라 그럽니다. 또 밖에서 먹어? 돈이 있어서 먹는 게 아니라 갈등을 최소화시키려고 먹이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싸울 일이 있으면 그냥 밖에 나가서 싸우시기 바랍니다. 제가 후회되는 게 이들 앞에서 많이 싸우거든요. 이게 죄라고 하는 것이 단순하게 나 하나만 끝나는 게 아니라는 사실들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죄가 개인으로만 생각하지 공동체와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니까 와서 하는 거예요. 우리 니에미야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포로 생활하다가 이렇게 돌아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만을 섬기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겠다고 결단을 하죠. 왜? 400년 동안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버리고 떠난 삶이 어떤 삶인지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400년 후에 구원의 역사를 딱 보여주시고 이렇게 복귀하는데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또 얼마나 신앙적인 결단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이 또 어떻게 무너집니까? 가뭄이 딱 생깁니다. 또 이방인들의 괴롭힘이 끊이지 않습니다. 또 과중한 세금이라는 현실의 벽에 앞에 부딪히자 그들은 또 생존과 안정을 위해 세상과 타협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지도자들 중심으로 이방 여인과 정략 결혼이 감행이 됩니다. 이게 니에미아에 나오는 내용들이에요. 이번주 니에미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중 이방 여인을 아내로 취한 이 죄는 에스라뿐만 아니라 니에미아를 거쳐 말라기 시대까지 이르러 반복해서 나타납니다. 그리고 유대의 공동체의 정체성을 파괴하는 악한 죄가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하고 같이 살았다는 게 큰 죄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 제가 믿지 않는 자와 명예를 함께 매지 말라고 저번주에 말씀드렸죠.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하면요 안 되는 거예요. 가문 자체가 무너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볼까요? 남편이 교회 안 나가요. 네. 아내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남편이 교회 안 나가니까. 그래도 난 신앙을 오랫동안 부모님한테 물려받아. 그래도 할 수 없이 얘의 손 잡고 교회 나갑니다. 네. 그러다가 11조 헌금이 딱 부딪히며 싸우게 돼요. 내가 얼마나 고생해서 이렇게 벌었는데 교회에다 돈 저 갖다 바치냐. 이러면 안 싸우겠습니까? 그리고 휴가 잡으면 평일에 잡겠습니까? 주일 껴서 잡는다니까요. 주일날 늘 놀러 갈 생각만 하죠. 또 아이들 교회학교 들어가 시켜야 되면요 거기 왜 보내냐고 싸우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부모들은 죄를 그냥 단순하게 나 하나의 죄로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에스라 10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있으면 시작. 제사장 에스라가 일어나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범죄하여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아 이스라엘의 죄를 더하게 하였으니. 여러분, 너희가 범죄하여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아. 잘 보세요. 내 개인이 이방 여자랑 결혼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스라엘의 죄를 뭐 했다 그래요? 더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하나의 개인 그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의 문제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도자 한 사람의 타협은요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에 하나님의 진노를 임하게 하는 죄를 범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탈하겠습니까? 그래서 아닌 건 절대 아닌 거예요. 무슨 말인지 가십니까? 가정이 내가 엎드리지 않으면요 우리 가정에 임한 진노가 떠나지 않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게 믿어지니까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굴복하는 거예요. 이거는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늘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무너지게 하는 게 뭐냐면 단순한 이방 여자와 결혼하는 문제가 단순히 그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그 뒤에 그 여인 뒤에 거대한 이 문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상을 섬기는 그 문화가 믿음의 가정 안에 들어오는 것을 경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냥 안 믿어서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하지 마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죠. 제사는 뭐라 그래요? 우상 숭배다라고 얘기하는데 믿지 않는 사람은요 조상이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싸운다니까요. 그 이방 여인의 거대한 뒤 문화가 믿음의 가정과 부딪히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캐나다에 20년 동안 교회를 지키신 분이 있습니다. 네. 캐나다 교회는 지금 거의 목회자가 없는 상황이에요. 왜 캐나다의 교회가 무너졌냐? 인터뷰가 있거든요. 거기에 타임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네. 그걸 한번 잘 집중해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지금 죄에 대한 말씀을 하신 이유가 뭐냐면 단순히 죄가 이렇게 무섭다 이렇게 말씀하시려고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 가운데 사랑을 알기 위해서 이 죄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구절이 누가복음 7장 47절 말씀인데 제목 읽기 전에 본문 말씀 읽어야 되는데 이거 건너뛰어서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였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는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죄를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사랑이 커진다는 거예요. 이 사랑이 커질 때 예수님과 동행하게 되고 제 이름을 소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동행이라는 단어, 제 이름이라는 단어는 여러분들 사랑의 단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 이름이라는 단어는 교리적인 언어가 아닙니다. 아무리 교리적인 배워도 제 이름이 환란통과설이다, 어떤 걸 배워도 제 이름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기다리면서 사십니까? 솔직히 정말 예수님 보고 싶어가지고 막 기다리면서 사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없다니까요. 동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동행하는 방법을 얘기하잖아요. 방법을 얘기한다고 해도 여러분 동행이 되지 않습니다. 동행이라는 단어, 제일이라는 단어는 정말 예수님을 사랑해야지만이 이것이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해야 동행이 되고 사랑해야 그분을 기다리면서 제 이름을 사모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랑이라는 것은 죄의 깊이를 알면 알수록 사랑이 알아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 죄를 말씀하신 이유는 사랑의 관계를 맺는 것이 목적이라는 사실입니다. 왜 죄를 얘기합니까? 죄를 얘기하면 싫어하고 눌리는데 왜 계속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죄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회개하기를 원하십니까? 사랑을 좀 알라고 얘기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매일 하나님을 만나는 길, 그게 뭡니까? 회개입니다. 여러분들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분바된다는 사실입니다. 죄에 있던 곳에 회개하면 죄에 있던 자리에 하나님의 것이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아멘. 여러분, 한번 그 맛을 한번 봐보시라니까요. 그게 뭔지도 모르고 살잖아요. 무감각하게 살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죽었다 살아난다고 해서 사람이 변하는 게 아닙니다. 누가복음 그 부자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죽었다 살아나서 내려가면 예수를 믿고 회개할 거라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가족들이, 형제들이. 근데 예수님 뭐랍니까? 아니라 정말 모세와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사람이 변화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을 만나야, 예수를 만나야 변화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지 변화가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도 안 하는데 변화만 원하십니까? 절대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를 만날 수 있는 길이 뭐냐?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할 때 그 사랑이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회개를 주신 것이 너무 감사하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 마음에 정말 죄인이 되고 싶다, 그런 마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이것을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되고 싶다라는 게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한 그분 앞에 서고 싶다는 마음인 거죠. 죄인이 되고 싶습니까? 왜 일을 안 하십니까? 죄인이 되고 싶습니까? 죄인이 되어야지. 내가 죄인인 것이 알아져야지만이 날마다 그 거룩한 하나님 앞에 서고 싶다는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왜? 이분이 아니면 나는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이분이 아니면 나는 살 수가 없기 때문에. 내 죄가 얼마나 큰지, 근데 그 큰 죄를 예수님이 어떻게 사해 주셨는지 그게 알아지면 이게 경험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신기한 게 뭐냐면 진짜 해결하고 나면요, 죄에 있던 그 자리에 하나님의 마음이 자리 잡았네요. 요만하게 이렇게 자리 잡는다니까요.
여러분, 죄를 회개했다고 하면 진짜 회개했는지 안 했는지 어떻게 합니까? 저는 예전에 회개하는 거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 잘못했으면 다시 안 하겠습니다. 이게 회개인 줄 알았어요. 그것도 맞죠? 틀린 건 아니죠. 내 회개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잘못했어요. 뉘치겠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런 회개적 결단, 이런 것들이 아니라, 회개한다는 것은 그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회개라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나를 사랑해서 내 대신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을 만난다는 게 회개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내가 회개했다.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냐면, 그 마음에 하나님 마음이 딱 생긴다는 거예요.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거룩에 대한 열망, 죄를 다시 미워하고 싶은 마음들, 이 마음들 하나님께서 부어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회개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열매는 내가 노력해서 뭘 만들어가지고 성취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면요, 자연스럽게 열매가 맺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요, 교회에 나와서 진심으로 회개하지 않으면 예배를 드려요. 좋은 말씀을 듣습니다. 잠시 변화는 같지만 100% 다시 예전의 사람으로 돌아갑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에 하나님 마음이 부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회개를 이제 하지 않았습니까? 여기 딱 회개하러 오신 사람들, 예수님이 어떻게 대하시겠습니까? 그 예수님이 회개하는 자들에게 대하는 태도를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현장에 가늠하게 잡힌 여인을 대하는 예수님의 눈빛은 어땠을까요? 우리 이제 많이 들었죠? 똑같이 내 이 나쁜 년 하면서 예수님이 째려보는 눈으로 보겠습니까? 아니죠. 내 잃어버린 딸, 사람들 앞에 벌거벗어서 부끄러워하는 그런 눈빛으로 예수님 찾아가지 않겠습니까? 아버지 집에서 탕지나 그 탕자에 대한 예수님의 눈빛은 어떻겠습니까? 예수님을 배신한 베드로에 대한 베드로를 딱 봤을 때 예수님의 눈빛은 어땠을까요? 사람을 살인하고 죽였던 이 바울의 태도는 어떨까요? 간호가 사는 교사를 한 이 다윗, 이들의 한 행동은 너무나 부끄러운 일 아닙니까? 하나님을 모를 때, 죄 가운데 있을 때 몰랐겠죠. 자신들이 어떤 미친 짓을 하고 있는지. 다 그게 옳다고 그럴 수 있지 않냐고 자기의 소견대로 행동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아마 이들 자신도 자신의 죄가 낱낱이 드러났을 때 자기 스스로도 아마 용납하지 못했을 거예요. 제가 만약 다윗처럼 죄를 범했다, 현장에 딱 잡혔다, 그러면 우리 아내 앞에서, 자녀들 앞에서, 또 많은 목사님들 주변에 나 아는 사람들 얼마나 부끄러워하면서 살겠습니까? 아마 죽고 싶은 마음 아니겠습니까? 이 죄책감이 얼마나 크게 작용해서 나를 힘주게 하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어떤 태도를 보이셨습니까? 예수님의 태도에는 죄를 향한 정죄의 눈을 쉽고 봐도 찾아보지 못했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사랑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사랑 앞에 서면 정말 여러분들 눈물밖에 안 나올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알고 있는 것처럼 8장, 요한복음 8장 11절 말씀, 예수님을 이르십니다. 있습니다. 8장 11절인데 8절로 있습니다. 있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여러분,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예수님의 눈빛은 어땠을까요? 누가복음 15장에 탕자가 딱 돌아옵니다. 아버지가 멀리서 저를 보고 치킨 여겨달라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서로의 가락지를 끼고 발에 신발을 시키라, 이렇게 돌아온 탕자에게 이런 말을 했을 때 그 아버지의 눈빛은 어땠을까요? 요한복음 21장 17 보면 베드로가 3번 부인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베드로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나 사랑하니? 이렇게 3번을 물으셔요. 여러분, 예수님 어떤 뉘앙스로 베드로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겠습니까? 너 나 배신했지? 너 나 사랑해? 너
너 진짜 나 사랑한 거 맞아? 이런 뉘앙스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물으셨을까요? 너 3번 부인했으니까 너 진짜 나 사랑한 거 맞냐? 너 진짜 나 사랑하는 거 맞아? 이런 뉘앙스로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베드로를 3번 부르신 것은 정말 예수님을 배신한 고개 들 수 없는 베드로에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확신을 주고 싶어서 아마 이렇게 부르신 것 같아요. 아마 앞 문장에 이런 문장이 좀 빠져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떤 문장이면 나는 너를 지금 사랑하는데 너의 모습 그대로를 지금 내가 사랑하는데 베드로야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의 확신인 거죠. 그래서 회개는 죄를 깨끗이 되는 시간이고 다시 고개를 들어 하나님 얼굴을 볼 시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아내가 보는 앞에서 가늠했어요. 여러분들 아내의 볼 낯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얼굴을 봅니까? 내가 하나님이 보는 앞에서 가늠했는데 어떻게 하나님 얼굴을 봅니까? 아무리 용서해 주신다고 해도 하나님 얼굴을 맡을 수가 없다니까요. 근데 요한일서 1장 9절에 이런 말씀하십니다. 이스마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우리 죄를 사하시면 우리의 모든 불의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 처음 우리를 안아주셨던 것처럼 처음 우리를 만나주셨던 것처럼 우리를 안아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할 때? 회개할 때. 근데 이 죄를 여러분들 가볍게 여기고 이 말씀을 오용하면요 구원파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용서하셨는지를 보면 절대로 우리는 다시 죄를 지을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회개는요 그냥 회개가 아니잖아요. 행위가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인격적인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회개를 보는 그 주님의 눈빛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악한 죄를 지은 사람이 예수님께 왔는데 정말 우리 가늠한 여인이 있지 않습니까? 가늠한 여인이 왔고 예수를 부인한 베드로의 모습으로 왔고 정말 아버지 세상 다 탕진한 탕자의 모습으로 왔는데 그 주님이 우리를 대하는 태도가 어떠냐라는 거예요. 정죄의 눈빛을 보시겠습니까? 책망하는 그런 언어로 너 자식 왜 그랬어? 이렇게 책망하시겠습니까? 아닐걸요? 발음도 안 됩니다. 아닐걸요? 네. 네. 지금 눈빛은 얼마나 우리를 향한 사랑의 존재의 눈빛으로만 쳐다보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2025년 올 한 해 정말 회개로 마무리하길 원합니다. 네. 회개로 정말 올 한 해 마무리하길 원하는데 어떤 죄를 회개할 거냐? 우리 2가지 좀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두 마음을 품은 것 이것을 회개하길 원합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있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여러분 2025년을 마감하면서 이것도 쫓고 저것도 쫓고 이러지 말고 머뭇거리지 말고 그냥 우리 마음 점하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이면 여러분 하나님 따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하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바알이 만약에 하나님이면 그걸 따라라 이걸 묻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열왕기하 10장 26절 30절 가면 예후가 나옵니다. 예후. 이거 졸릴 타임이 아닙니다. 네. 예후가 나옵니다. 예후가 참 좋은 일을 많이 했습니다. 27절 말씀 볼까요? 어떤 일이 있냐면 시작. 바알의 목상을 헐며 바알의 신당을 헐어서 변소를 만들었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네. 예후가 바알의 당을 회파하고 똥 싸는 곳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예후가 바알을 멸했지만 29절 가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게 뭔지 여러분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죄가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31절에 하나님께서 예후에게 말씀하십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에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러 번 이스라엘에 범하게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에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며 전심으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 2025년 마감하면서 우리 머뭇거리고 있던 태도들 좀 정리하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선택하길 원합니다. 아멘. 목이 제가 가라앉았습니다. 네. 첫 번째 뭐라고요? 두 마음을 품는 거, 이걸 회개하고, 두 번째, 우리가 이 거룩한 문화를 만드는 일에 동참하지 않는 죄가 있다면 회개하기 원합니다. 아멘. 네. 니에미야를 보면 그들은 바벨론에서 나온 것은 하나님의 구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 에스라를 통해 율법을 들고 성전에 들어가는 것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죄를 이기지 못합니다. 왜일까요? 그들을 세상 풍파와 유고로부터 보호해 줄 성벽이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네. 성전을 만들었어요. 터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세상 풍파와 유고로부터 보호해 줄 성벽이 없었다는 거예요. 아무리 성전이 있고 토라가 있어도 그것을 보호할 견고한 성벽이 없으면 결국 세상과 타협하고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니에미야가 목숨 걸고 뭘 재건했죠? 성벽을 재건했습니다. 이 성벽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거룩한 공동체의 문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침에 드리는 밴드 예배, 간증기로 복잡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걸 얘기하는 것은 하지 않는 분들 힘들게 하려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지금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공동체의 성벽을 지금 쌓고 있는데, 예. 벽돌 하나라도 여러분 함께 하자라는 거예요. 올라오는 영상, 지체들의 간증 꼭 읽어보고 아멘 달라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이 문화를 만드는 일에 우리 모두 동참하자는 거예요. 안 읽고 안 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몇 명 되지도 않은데. 오늘 두 마음을 품은 걸 회개하고 공동체의 거룩한 문화에 만든 일에 참여하지 않았다면 그제 또한 오늘 회개하기 원합니다. 가만히 있으면요, 세상 나를 삼켜요. 나를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공동체 함께 부지런히 하나님의 것으로 나의 것을 채워가야 된다는 거예요. 벽도 한 장이라도 들고 나가서 공동체의 성벽을 재결하기 원하십니까? 아멘. 그렇지 않으면요, 주님이 생명을 걸고 이르시니 복음, 초대교회 복음의 운영을 찾는 우리가 능력을커녕 빛을 발하지 못하고 사라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문화를 이제 교회에서 만들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절대적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죄를 향한 그 눈빛을 한번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죄, 우리 다 하는 얘기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 너무나 많이 들었기 때문에 압니다. 근데 이 성령께서 비춰주시고 내 삶에서 이제 이게 머리로, 지식으로, 교리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삶으로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고 열매 맺는 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